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다시 내게 하신다. 네, 아마 이때나 지금의 유대인들조차도 가장 동의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이 본문을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비록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시지만 그 근본적인 내적 동기가 가장 큰 원인을 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에 아마 가장 큰 반감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게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기점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을 공유하고 있어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구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뉘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다 띄고 그 다음에 신약에 하나님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구약은 거룩이 강조됐다고 합니다.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구별이죠. 너희도 나를 구별하고 나도 너희를 구별한다. 그리고 유대인 안에서조차도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고 가까이 가고 이런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와 계십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일하는 걸 보는 게 곧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걸 너희가 보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빌립이 어제는 도마가 질문했지만 이번엔 빌립이 주님께 질문해서 우리가 듣게 된
명답입니다. 빌립 역시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안 것이 곧 아버지를 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 나타나시는 모습, 이것을 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아마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너희가 듣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비가 끝이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나시는 이 과정에서 이제 당신께서 곧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도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얼마 전 영생교 승리재단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교주가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믿고 그 사람 말하는 거를 또 너무 황당한 것까지라도 다 따라하고, 그런 믿음이 정말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맹종하고 저런 신앙을 갖고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참 열심히 따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믿으면 아마 그런 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인데, 그쪽 방향으로 신앙이 가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런 이단의 사이비 종교에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너무 시원찮게 보여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빌립 같은 제자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든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귀를 막건 이 주장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저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와 설명이 다 있겠죠. 나는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다. 난 내 삶에 이런 간증을 갖고 있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간증이 있으시고, 제 주변에 동료 목사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마음속에 간증으로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진짜 주인은,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신약의 계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그렇구나, 세상을 이렇게 지어놓고 세상의 주인인데도 정말 주인은 자기 걸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오너십은 그런 걸 못 배웁니다. 자기 것을 위해 사랑하는 법을 모르죠. 근데 진짜 주인은 자기의 것을 이렇게 아낍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우시며 자기의 백성, 자기 사람을 지키시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는 이런 주인의 모습을 배우며 우리도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만나게 하신 것들, 그건 나 위에서 하는 이 부산물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주인의 모습이라면 나도 나에게 주신 것을 위해 내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주인이 되어야겠다. 바로 그것이 제자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배우시고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